오늘 시편 73편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안 아픈데 죽는 병, 안 아픈데 죽는 병, 정상과 정상 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이십니다 라면서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유태우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아파 죽겠는데 안 죽는 병이라는 표현을 빌려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벌써 일주일 7일이 지났고 시간으로 따지면 168시간 전이고 분으로 따지면 무려 만 80분 이전의 일이니 가물가물하신 게 정상이실 겁니다. 물론 인터넷 다시 돌려보기도 있고 주보 요약본도 있고 속해 갔다 오셨으면 거기에서 이야기하셨을 테니 그래도 내용은 고사하고 제목은 기억이 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물가물하시다고 하면 속은 상하지만 그래도 그게 정상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상적으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여러분을 위하여서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을 좀 간략하게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하는데, 유태우 박사님께서는 요즘 머리가 아파 죽겠다, 배가 아파 죽겠다, 잠 못 자 죽겠다, 입맛이 없어서 죽겠다,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죽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켜보면 그것 때문에 죽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긴장성 두통, 기능성 위장장애, 근막 통증 증후군, 기타 등등 아프긴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 병을 아파 죽겠는데 안 죽는 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아프긴 하지만 죽지 않을 병인데 왜 그것 때문에 죽겠다 말을 하느냐?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도 머리 아파요. 다른 사람도 배 아프고 다른 사람들도 다 삭신이 쑤셔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 유독 남들보다 더 아프고 더 아픈 것처럼 그 같은 상황과 자극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죽지 않을 병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파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음악 감독을 맡고 있었던 아삽이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면서 말하기를, 악인들은 마음에 갈등도 없고 몸도 건강하고 어려움도 없고 불행도 없다. 그런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살았는지, 내가 왜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는지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그게 후회스럽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역사 이래 전래동화에서 나올 법한 권선징악이 현실적으로 100% 이루어졌던 시대나 시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악인들이 형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는 막 오장육부가 꼬일 만큼 배가 아픈 일이고 화나는 일이고 분이 나는 일은 분명하지만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모습이 어제 오늘만의 일도 아닌데 느닷없이 어느 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러워서 못 살겠네, 내가 이런 꼬라지를 볼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라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의 신앙까지 내팽개칠 만큼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봤자 악인들이 나보다 아무리 형통하다 한들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필요도 없고 죽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좀 기억이 나시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 아직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면 내가 진짜 정상에 맞나 한번 의심해 보시고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안 아픈데 죽는 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 이 안 아픈데 죽는 병이라는 제목과 더불어서 부제로 정상과 정상 사이라는 제목이 또 달려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이 정상과 이 정상 사이 어디에선가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아픈 것 같지만 정상과 정상에서 헤매고 있는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뭔 얘기냐? 첫 번째 정상은 탑, 가장 꼭대기,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을 만큼의 높은 정상을 의미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저 빵을 사러 갔을 뿐입니다.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갓길에 주차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외제차로 쫙 둘러싸여 있고, 그런데다가 이제 대학교 갓 졸업했을 법한 젊은 녀석이 자기 여자친구를 2억 가까이 되는 스포츠카에 딱 태우고 뿡 하고 질주하는 그 현실 속에서 나도 모르게 욱하는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젊은 녀석이 좋은 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욱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경제력 좋은 능력 있는 부모 밑에 태어난 것에 대한 시샘 때문에 욱한 것도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2억짜리 스포츠카를 타고 붕 하고 달리고 있는 그 사람이 내 인생보다 더 높은 정상이라고 내 스스로 여겼기에 거기에 욱한 것입니다. 만일 제가 그 청년이 아무리 비싼 차를 끌든지 능력 좋은 부모에게 태어났든지 너나 나나 100년도 못 사는 게 뭐 어떤 면에서는 내가 너보다 나은 것도 있겠지 라고 제가 생각했다라면 2억이 아니라 20억짜리 스포츠카를 끌고 가도 저는 욱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 때문에 제 숨소리조차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2억이라는 스포츠카 앞에 쟤는 내 인생보다 정상이네, 이 앞에 욱한 것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자극 긁기라는 말이 나와서 이게 뭐야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뭐 공부 자극 긁기, 다이어트 자극 긁기 뭐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게 동기부여를 해줄 만한 짤막한 글을 놓고 공부하기 싫을 때 그거 보면서 공부해야지 라는 자극을 받고, 다이어트 하기 싫을 때 이 글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빼야지 라면서 이런 동기유발을 할 만한 짤막한 글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공부에 관련된 자극 글귀 가운데 이런 문장이 눈에 들어왔는데 이런 겁니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1에서 3등급은 치킨을 시키고 4에서 6등급은 치킨을 튀기고 7에서 9등급은 치킨을 배달한다. 여러분 느낌 팍 오시나요? 정신 차리고 우리 아들 딸 빨리 학원 보내고 공부 열심히 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들시죠.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요즘 흔히 말하는 라임까지 잘 맞추면서 아주 느낌 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고 있노라면 뭔가 찝찝합니다. 왜냐하면 이 짤막한 글귀 속에는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는 사람보다 대학 가서 미팅 가는 사람이 더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치킨을 배달하는 사람보다 치킨을 튀기는 사람이 더 정상이고, 치킨을 튀기는 사람보다 그 치킨을 시켜 먹는 사람이 더더욱 더 정상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라임 돋는 위트 있는 문장처럼 보이지만 이 텍스트 안에는 누구의 삶보다 더 정상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송 매체에서 혹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들이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됐든 보람과 성실함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면서 번지르르하게 말하고 있지만 무슨 헛소리예요.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땀 흘며 일하는 직업군에 대해서 무시와 차별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일하는 사람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정상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너 공부 안 하면 저런 사람처럼 되는 거야. 이런 젠장. 서글프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비단 공부만일까요? 한동안 우리 사회는 피로야 가라 우루사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네요. 떡은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사람은 떡이 될 수 있습니다. 떡실신, 남자들의 차, 광동 헛개차, 그날의 피로는 그날에 푼다, 바카스 F 막 이러면서
피로사회, 정말 피로해, 피곤해라는 피로사회라는 말이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말은 싹 가고 갑질사회라는 말이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땅콩 때문에 승무원을 겁박하고 항공기를 되돌리는 회장님 댁 딸내미, 백화점 주차위원, 그것도 알바생을 무릎 꿇리고 아무렇지 않게 귀싸대기를 후려치는 개념 없는 엄마와 딸 고객, 제자를 고문하는 것도 모자라서 인분까지 먹이는 인분교수, 대리점 상대로 부당한 횡포를 저지르는 본사, 중소기업 상대로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해가는 대기업들, 군대와 직장에서 하급자를 상대로 상급자들이 뻗어시 저지르고 있는 언어폭력과 성추행, 또한 비정규직의 사람들을 루저나 잉여인간쯤으로 취급하는 정규직 사람들의 그 거만한 눈빛, 매스컴을 통하여서 접하게 되는 그 단편적인 일들 말고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라는 것은 이미 보편화된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더럽고 치사한 꼴 당하기 싫어서 악을 쓰고 발악을 해가면서 더 높은 것, 남들이 다다를 수 없을 만큼 더 높은 정상을 향하여 미친 듯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갑질의 문제도 결국 누가 더 정상이냐, 여기에서 오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니 죽으나 살아 공부하래요. 공부 잘해야 명문대 들어가고, 명문대 들어가야 대기업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들어가야 좋은 조건의 배우자 만나고, 좋은 조건의 배우자 만나야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하고, 그렇게 더 정상에 오를 수 있으니까. 이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정상이 되라, 아니 반드시 정상이 되어야 한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다시피 계속 강요를 하죠.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살고 있는 정상적인 세상입니다. 항상 정상만을 바라보고 있는 정상적인 세상. 성경 안에서도 이런 모습은 쉽게 발견됩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싸움질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누가 크냐?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쉽게 말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정상에 올라야 됐냐, 이것 때문에 제자 간의 실갱이가 벌어진 겁니다. 제자들 사이 이런 다툼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때문이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여짜오되 이르시되 하면서 고상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뭔 얘기예요? 예수님, 다른 놈들이 나보다 먼저 정상에 오르기 전에 내가 걔네들보다 먼저 올라가야 돼요. 정상에. 그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아셨죠? 쟤네들보다 내가 먼저 정상에 올라야 된다고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기분 나빠서 왜 네가 정상이야? 내가 정상에 올라가야지. 지네끼리 멱살 잡고 싸우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이야기가 어느 타이밍에 나왔냐라는 건데, 우리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얘들아, 내가 곧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면서 그렇게 죽을 거야.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그거는 내가 모르겠고 일단 하나님, 어찌됐든 한 놈은 우편에 한 놈은 좌편에 다른 놈들이 먼저 제자리 제끼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기 전에 내가 먼저 정상에 올라야 돼요. 하셨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아무리 얘기하면 뭐예요? 그냥 서기의 경읽기예요. 왜냐하면 3년 내내 예수님을 줄기차게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이 희망하고 고대하는 세상은요, 누가 정상이 될 거냐? 그 정상만 추구하는 세상이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73편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카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질투하다, 부러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러워하는 것도요, 정도가 다릅니다. 여기에 쓰는 카나라는 단어는 소유물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파괴적일 만큼 강렬한 시샘의 부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거 있으면 나도 저거 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나도 갖고 싶어. 저거 죽이든 살리든 상관없어. 어떻게든지 내가 반드시 저거 가질 거야. 이런 부러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질투나 시샘을 느끼십니까? 나보다 누가 봐도 안 이쁘고 몸매도 안 좋아. 그런데 걔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어떻게 나보다 얼굴도 안 이쁘고 몸매도 안 예쁘니? 어쩜 너는 이렇게 개성이 넘쳐? 샘나 죽겠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머리가 한참 딸려요. 너는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딸리니? 너는 아무 생각 없어서 편해서 정말 좋겠다. 나도 머리 좀 나빴으면 좋겠다. 너무 부러워. 그런 사람 봤어요? 누군가 가난해요. 넌 어쩜 이렇게 가난하니? 너를 보고 있으니 마치 청렴결백한 선비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샘나 죽겠어. 그런 사람 봤어요?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 그런 감정 못 느껴요. 시샘과 부러움은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자기보다 정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 말로는 그들은 마음에 갈등도 없고 몸은 건강하고 강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줄기차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악인들이 나보다 훨씬 더 정상에 있는 것, 왜 나는 그 사람처럼 정상이 되어 있지 못하느냐, 그거에 대한 분노인 거예요. 그러니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선한 분 맞냐? 내가 이러려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살았냐? 내가 이러려고 정직하게 죄짓지 않고 살았냐? 믿어도 다 소용없네. 말로만은 다 옳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어림없는 소리. 그 깊은 속내에는 왜 나는 저 정상이 되지 못한 거야? 나 저 정상 되고 싶은데 라는 그 불만과 불평의 소리일 뿐이에요.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이 정상적인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또 다른 정상은 사전적 의미로 이렇습니다.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는 제대로인 상태, 있어야 할 상태에 바로 있는 것.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라고 얘기할 때의 정상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뭔가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라는 것을 구분하고 가리는 것은요,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엄청 어려운 것이고, 어느 경우에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될 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정상과 비정상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남편과 1살배기 아들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반일을 나갔다가 점심을 챙겨드리기 위하여서 며느리가 돌아왔는데, 치매에 걸렸던 시어머님이 아가야, 오늘은 내가 닭죽 써놨다, 가서 먹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온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가 어쩐 일이지? 좋아지셨나? 막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뚜껑을 탁 열었는데 그 안에는 닭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께서 자기 손자를 닭이라고 착각하고 가마솥에 넣고 삶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본 며느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추스리고 울면서 진짜 닭을 잡아서 어머님께 그 닭죽을 드리고 소단에 있는 아들의 시신을 뒷산에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더욱 놀라운 일은 이와 같은 일이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어느 집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것 때문에 효부상을 받은 사례라고 합니다. 지금 같으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올 만한 정말 충격적인 일인데, 조선시대에 보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못했을 뿐이지 이 며느리의 생각과 행동과 판단은 나라에서 장려할 만큼 본이 되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지금이니까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
이놈의 정신없는 여편네라면서 분노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아이고 참 그런 며느리가 다 있어, 나도 그래야 되는데 라면서 우러러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고, 심지어 그 사건 그 일 때문에 은혜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살고 계셨더라. 왜요? 그 당시에는 그게 정상이었거든요. 그게 제대로 된 상태, 정상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라는 것을 가려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주한교회에 왔을 때가 3월이었습니다. 7년 전이었으니까 그때는 더 목사님께서 젊으셨고 건강하셨죠. 누가 봐도 남자고 지금 봐도 당당한 남자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해 11월인가 12월쯤에 담임 목사님의 남자다움이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올겨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십시오. 입술이 트시니까 립밤이라고 하나요? 목사님께서 립밤의 뚜껑을 탁 열고 네 번째 손가락으로 살며시 2번을 문지르신 다음 아래, 위, 양옆에 꼼꼼하게 바르세요. 남자가 뚜껑 빵 열고 돌려가지고 바르고 끝. 아니면 집게손가락 바르고 이렇게 해서 끝. 남자면 그래야지. 남자가.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겨울에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항상 적응이, 남자가. 작년쯤이었습니다. 제가 피부가 안 좋아서 약을 바르는데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약을 4번째 손가락에 짜서 바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좋든 싫든 뭔가에 노출되면요, 어느샌가 닮아갑니다. 근데 사실 립밤을 집게 손가락에 바르든 4번째 손가락을 바르든 뚜껑 열고 그냥 바르든 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상과 비정상이 섞여 있는데 그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인가에 익숙해져 버리고 길들여져 버리면 이게 비정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된 상태야, 이게 정상인 거야 라면서 그냥 우리는 인지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 최대한 빨리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준비되셨나요? 자, 첫 번째 그림, 남자 여자. 다음 그림,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다음 그림, 남자 여자 여자. 다음 남자 여자. 아리송하죠. 다음 남자 여자 남자. 할아버지. 남자하고 할아버지도 다른 건가요? 처음 알았네. 남자도 할아버지이십니다. 힘내십시오. 자, 다음 그림 뭐예요? 여자? 암컷일 거예요. 자, 다음 뭐예요? 강아지? 에이, 아니죠. 애기죠, 애기. 아유, 우리 애기 그러잖아요.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애기예요, 개 아니에요. 자, 넘기고 뭐예요? 오호. 다음. 꽁처럼 안 보여요? 닭이에요? 다음 뭐예요? 다음 거는 보여주실까요? 맨 마지막 그림은 동일한 그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안경 쓴 남자처럼 보이고 어느 경우에는 쥐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이전까지 어떤 것에 노출되었느냐에 따라서 안경 쓴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쥐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래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주어진 환경에 최대한 빨리 적응을 해야, 그래야 살아남아요. 그게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옳든 그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빨리 적응해버리는 것이죠. 더 재밌는 사실은요, 보통 사람들에게 최면을 걸어서 당신은 10분 후에 창문을 여십시오라고 메시지를 무의식에 심겨줍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정말로 10분 뒤에 창문을 쭉 엽니다. 그럼 묻습니다. 왜 갑자기 창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그가 대답합니다. 글쎄요, 나 보통 때 창문 여는 거 안 좋아하는데 내가 왜 창문 열었지? 이러는 사람 없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방이 더운 것 같아요. 공기가 좀 탁한 것 같지 않아요? 라면서 창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웃기지도 않죠. 공기가 탁하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다만 누군가가 무의식적으로 10분 후에 너는 창문 열어 라는 것이 여기에 새겨졌을 뿐인데, 그 사람이 주입해 놓은 그것을 마치 자기의 자유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더우니까 내가 연 거야, 공기가 탁하니까 내가 연 거야 라면서 마치 자기가 필요해서 연 것처럼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매일 생각하고 매일 행동했고 매일같이 답습해왔던 것이 정말 맞나? 라면서 냉철한 분석과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노출되었는지를 봐야 돼요. 사람만 보면 안경 쓴 남자로 보지만 개소닥대지만 계속 보면 그냥 쥐새끼처럼 보이는 것처럼 내가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것 또한 곰곰이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삽은 자신보다 더 정상에 있는 악인들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깨끗하게 산 거, 헛되고 죄짓지 않고 성실하게 산 거, 이거 다 소용없는 짓이야 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삽은 거기에서 멈춘 것은 아닙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한. 무슨 얘기냐면, 아삽은 지금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 계신 거야? 믿어도 소용없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야!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한 세상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 백날 천날 기도해봐라, 무슨 소용이 있나? 라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경솔하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내 입 밖으로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했냐?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다. 자기의 가득한 그 생각을 함부로 뱉지 않고 심사숙고하면서 뭘 했냐면 심한 고통을 느꼈어요. 여기서 심한 고통이라는 것은 원어적 의미로 보면 노동하다 애쓴다라는 건데, 노동에도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내가 10시간을 노력해서 노동을 해서 10가지를 얻으면 나름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10시간을 노력을 했는데 하나도 얻은 게 없으면요, 똑같이 10시간 노동을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노동이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 노동이에요. 내가 죽을 만큼 다 해서 이게 왜 그런지 살펴보려고 했는데 답을 찾지 못했어요. 어찌됐든 경솔하게 대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죽을 만큼 고민했어요.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아삽은 자신의 온갖 지혜와 상식을 동원하여서 악인이 왜 형통하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을 이대로 가만히 두는지 알고 싶어 했고 고민을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 보니, 달리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아래 자신의 고민을 비춰보니, 그곳에 나의 이 고민을 노출시켜보니 그래서 그런 거구나 라면서 거기에서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하면 악인들이 형통함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종말을 보니까 이게 형통한 게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악인들의 형통함, 저들이 정상에 있는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악인에 대한 심판을 준비해 놓으신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정상적인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그 정상적인 계획하심을 내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내가 이 마음 가운데서 욱하고 분노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사람과 은메달을 딴 사람 중에서 누가 만족도가 높은 줄 아십니까? 동메달을 딴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메달을 딴 사람은 비교 대상을 금메달을 두니까 내가 좀 더 했어, 그런 상실감 때문에 불행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동메달을 딴 사람은 비교 대상을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에 대가 두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딴 게 어디야? 라면서 만족도가 훨씬 더 높다는 거죠. 높은 정상, 남들이 흉내내지도 못하고 다가오지 못할 만큼 높은 정상에 오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반드시 높은 정상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동메달이 은메달보다 훨씬 더 만족한 것처럼 무조건 더 올라가고 하나 더 밟고 올라가서 그래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바꿔 얘기하면 남들만큼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누군가의 정상적인 일상을 아주 하등한 것으로 조롱하면서 너 공부하면 저렇게 돼, 그런 소리나 하고 있고, 그래서 더 높은 정상에 올라서 갑질이나 하려고 하는 이 정상만을 추구하는 정상적인 세상에 자신의 눈과 귀를 온통 다 노출시키고 있는 것, 그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 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에 오르지 못하면 사네 죽네, 믿어도 소용이 있네 어째네, 그러면서 온갖 볼멘 소리를 다 꺼내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것은 왜 나는 저들처럼 정상에 오르지 못했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것만을 고집하고 있었던 그 모습, 지금은 안 아프지만 정상처럼 느껴서 언젠간 그것이 우리의 발등을 잡는 일이 되고 심판을 받는 일이 될 겁니다. 결국 그러니 지금은 안 아프지만 그것이 우리를 죽게 만들게 한다는 것이죠.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종교개혁 뭡니까?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들처럼 정상이 되지 못한 거야? 우리 잘 살아보세, 으쌰 그거 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전까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정상적으로 여겼던 교황의 과다한 권력과 면죄부 판매와 같은 얼토당토하는 그 비정상적인 것에 대한 정상을 향한 외침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 비정상적인 것을 보고 어떻게 교황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야, 면죄부 팔면 우리 어머님도 지옥 갔다 천국 가시고 우리 할머니도 가고 우리 아들 딸도 천국 갔는데 왜 그게 뭐가 어때서? 아무도 고통을 느끼지 않고 아무도 아픔을 느끼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목이 잘려나가고 뜨거운 불구덩이 가운데 화형을 당하고 그 일 때문에 일가족이 물상을 당해도 그 정상을 향한 외침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부패한 교회에서 쏟아지는 그 메시지 앞에 자신의 노출을 시킨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하나님 말씀 성경 가운데 내가 서보니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비정상적으로 부패한 교회에 대한 아픔과 고통이 느껴지니 그 일 때문에 누군가가 죽고 또 잡혀서 죽고 또 누군가가 잡혀서 죽더라도 그 아픔이 느껴지니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정상에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난리 그런 난리가 없을 만큼 난장부르스를 치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 고민과 아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느껴요. 그냥 지금까지 그래왔잖아. 이대로 얼마나 편하고 좋아. 그러면서 자족하면서 행복해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10분 뒤에 창문을 여십시오라고 주입해 놨는데 마치 내가 방이 더워서 공기가 탁해서 내 스스로 문을 연 것처럼 착각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편안하게 살고 있다. 그렇게 살고 있을런지도 모를 일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비만,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동맥경화, 암처럼 죽을 때가 돼서야 증상이 나타나는 안 아프지만 정작 우리를 죽이는 병처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과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 가운데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정상이라고 쉽게 판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통증을 느끼는 안 아프지만 우리를 죽게 만드는
병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더 높은 정상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가장 정상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눈과 귀를 끊임없이 노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남들보다 높은 정상에 오르지 못하여 고통하고 아파했던 이들이 아니라 정상적이지 못한 부패한 교회를 향한 아픔과 고통을 느꼈던 종교개혁자들의 숭고한 죽음으로 되찾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높이 정상에 오를 것이냐를 다투던 제자들처럼 높은 정상만을 추구하는 세상에 우리의 눈과 귀를 다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부디 높은 정상이 아니라 정상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교회,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